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몇 주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 안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턱걸이 몇 개,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몇 개 했느냐, 또 이렇게 모래밭 앞에서 제자리에서 해서 멀리뛰기 몇 개 했느냐.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제 병원 방문 가다가 함께한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있었더라고. 뭐냐면 고무공 같은 거를 잡아주고 던져서 그게 얼만큼 멀리 갔느냐, 그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체력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이제 체육 점수에 반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 해보셨죠? 근데 이 멀리 던지기 할 때 말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던집니까?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나로부터 멀리 던져버릴 것인가? 오직 그 일념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멀리 던져야 될 것을 던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던진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방을 들여놓고 기거했던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세간을 느헤미야가 던져버렸다. 8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도비야라는 사람의 세간을 던진 이때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으신 분은 발견하시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자신의 본래 있었던 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돌아가서 잠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부탁을 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와서 총독으로 시작하게 된 그 시점에 발견하게 된 것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라는 이름은 느헤미야 서두의 말씀을 들은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했던 대표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 기억이 없으시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제일 핵심적인 주동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좌청룡 우베코처럼 함께 합심해서 느헤미야의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이 이 게셈이라는 사람과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비야는 산발랏이라는 큰 적대 세력의 신복 같은 존재가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야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 뜰 안에 있는 한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도비야는 어느 출신이었느냐면 어제 우리 새벽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어떻게 무엇을 분리했다 그랬습니까? 암몬과 모압, 그것들 가운데 섞여 있던 너무 가까이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분리했던 바로 이 암몬 사람이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암몬 사람이 어디까지 깊숙이 침투에 들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전안의 한 방을 차지할 정도로 깊숙이 침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비야는 무슨 백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증손자가 산발랏의 가문의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예전에 정략적인 결혼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십의 묵인 아래 도비야가 바로 성전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모압 암몬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전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전까지 차지했다는 이 사실에 깜짝 놀라고 그것을 내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모든 정황을 보면 눈치도 봐야 됐고, 또 갔다가 돌아와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을 멀리 던지듯이 이 도비야의 세간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결단은 어떠한 힘으로부터 나온 결단이었을까요? 먼저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이라는 수식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그곳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인데,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인데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버젓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느헤미야는 불타오르는, 마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분노의 불타오름으로 이 도비야의 세간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것은 물론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한 방 안에 우리가 들여서는 안 되는 도비야와 같은 존재가 버젓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저 뭐 넓은 성전 공간 안에 뭐 방 하나쯤 어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재건과 개혁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의 전에 단 1%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러한 느헤미야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보아야 할 때가 됐고,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가정을 보아야 할 때가 됐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때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재건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적인 1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방 하나이지만 그것이 단 1%, 2%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용인되고 묵인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는 그것을 내어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개혁을 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은 5절 하반절에 길게 기록된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 그 방은 원래 뭐 하던 곳이었습니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그 방이 원래 무엇에 쓰였는가, 이것을 느헤미야가 자세하게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드려졌던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에 도비아가 자신의 세간을 들여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라 하여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때에 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 것 끊고 비웠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또다시 그곳에 다른 것들이 스며들고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벽에 성도님들이 귀한 것은 새벽에 나와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분리하고 던져버릴 것을 던져버리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채우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그것이 보호막이 되고 강력한 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안에 원래 그 방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원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대신에 뚫고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벤스 하모노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너무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내부 배반자들의 방해를 더 많이 받는다. 교회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외부에서는 로마 아니라 로마 할아버지 같은 엄청난 세력이 박해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방해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력하게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쓰겠어요? 결국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내부의 방해자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무력감과 고통의 원인도 가만히 보면 이 벤스 하모노라는 사람이 한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 또 내가 그런 일에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에 내가 가입하고 가담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내어 던짐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과감하게 내어 던지는 것이다. 과감하게 내어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절대 내어 던질 수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막 좋은 거 막 다 잡았어요. 그거 아까워서 내어 던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쟁은 헬입니다. 성전이다.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되고 다 멸해야 된다. 사울의 믿음이 있었으면 과감히 이걸 내어 던졌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어 던지지 못하고 품었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이 패한 바 된 중요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어 던지라는 것들을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에 와서 이렇게 어떤 신문에
칼럼을 보니까 제주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이 괜당 문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심이 말입니다. 산발락과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들여서는 안 될 도비아를요 성전 안에 드리고 묵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괜당의 요구니까, 우리 괜당에게 유익한 거니까 그저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굽다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깨어뜨리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고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의 꽃은 누굽니까? 투수입니다. 투수가 말입니다. 공을 탁 쥐고 있다가 공을 슉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투수가 자기 마음대로 공을 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포수의 사인을 분명히 보고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을 던져야죠. 자기 마음대로 던졌다가는 아무리 공을 던져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투수들인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승리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과감하게 내어 던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내 안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있는 것들인데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 내어 던질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영락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도비아처럼 은밀하게 찾아왔는데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인정, 사정, 동정, 애정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할 수 없다면 영적 부흥은 또 하나의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다시 그리로 들여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만드셨던, 원래 소망하시던 것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 우리가 헛된 것들 내어 던질 것을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내어 던져야 될 헛된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버젓이 잘 잡고 있는 도비아들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묵인하고 어느 때까지 눈 감아 주려는 삶을 살려 합니까?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의 방이요 이곳에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다시 들여놓기 위해 도비아의 세간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진 것처럼 주여, 올 한 해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결단의 힘을 주시고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올 한 해는 꼭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오가는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물을 부어주시사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계약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잘 준비되도록, 또 계획했으나 실패하여 절망한 자녀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바자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이번에도 큰 영광 돌리는 선교 바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가 진정한 개혁과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이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담한 현실을 뚫고 과감하게 내어 던질 것을 내어 던짐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것을 묵고하며 살겠습니까? 주여, 주의 거룩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 한해는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원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채워 넣는 진정한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정말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가 용인하고 우리가 묵고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외부의 박해와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로 말미암아 무기력해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주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부흥과 진정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시대 느헤미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혈소판의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어, 또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위의 자녀들, 백성들,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가다가 중간에 걸림돌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함께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달리다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참으로 진정한 영적 부흥과 재건이 하나의 구호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10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일을 불과 52일 만에 이룬 것을 친히 보았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으로 용도된 이 남성기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베드로의 열정과 또한 아버지 사도 바울의 탁월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승리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선교를 통하여 과감히 내어 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과 무력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이룰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